1절부터 8절까지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먼저 우리 1절을 읽고 성도 여러분은 짝지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주시는 자라 행하는 자로 자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라와는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우리는 육체에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원하고 확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이니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상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새로 하신 것이니 내가 이해하여 하나님께 사랑하여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네, 우리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깨닫는 올바른 그리스도의 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인데요 27권인데 그 중에 14권이 무려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 14권의 책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요 데살로니가 전서고요 가장 나중에 기록된 책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51년이고 디모데후서가 61년에 쓰였으니까 약 10여 년 동안에 기록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뭐냐면은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은 약 69년에서 70년에 쓰여져 있으니까 사복음서보다 바울 서신이 훨씬 10년 이상 훨씬 더 오래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바울 서신을 읽을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보다 바울 서신을 먼저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은 27권 중에서 14권을 쓴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경외감을 가지고 있고 저 또한 사도 바울은 보통 분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바울에 대한 인상학을 기록한 고대 문서 바울과 테클라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행전 3장 31절에 보면은 그 문건을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게 바울을 표현했는데 바울을 우상화했는지 아니면 바울을 폄하했는지를 여러분이 좀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어로 쓰여진 건데 영어로 읽을까요? 한국말 읽을까요? 한국말 읽겠습니다. 그러면요. 여기 보면은 키는 작고 머리는 좀 벗겨진 상태였고 다리는 휘어 있었으며 몸은 건장했다. 눈썹은 서로 거의 맞붙어 있었고 코는 구부러진 매부리 코였는데 친절함이 넘치는 사람이었다. 보통 사람과 같이 보일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마치 천사의 얼굴 보는 것과 같았다. 폄하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우상화하는 것 같습니까? 폄하하는 것 같습니까? 예, 이거는 우상화한 것입니다. 왜 우상화했느냐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요 벗겨진 머리를 가지고 있어야만 귀족이라는 인상을 주었대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귀족이 아니에요. 우리 남원주교에 김영주 집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분의 아버님이 이렇게 남원주교에 딱 오셨는데 수석 장로님이 머리가 이렇게 벗기셨어요. 김태도 장로님이라고. 근데 그분을 딱 보면서 전향 말하는 귀족이구먼 이러더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귀족분이 많이 계신가요? 이렇게 보니까 홍영기 장로님 귀족은 아니시네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또 갈고리 모양의 매부리코는 이 귀족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매부리코가 귀족입니다. 예, 눈썹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뭡니까 누구지 유명한 영화배우 잘 모르는데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리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것을 말을 탄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말을 타면 다리가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휘어지게 돼 있어요. 다리가 똑바로 된 사람은 이게 귀족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귀족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근데 몸도 또 건장해서 몸이 컸어요. 이게 날씬해가지고는 귀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 하와이 가서 느낀 게 뭐냐면은 거기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없어. 여기 저 같은 사람은 빼짝 마른 사람이야. 얼마나 큰지 제가 한 번은 어떻게 속옷을 하나 살라고 이렇게 팬티를 샀는데 나는 그냥 라지 해가지고 그냥 샀거든요. 바지 위에 입어봤더니 그냥 훌락 내려가. 얼마나 큰지. 이거는 그 박윤혜 전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목사님 여기서 날씬한 편을 속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바울이 전하는 자신의 모습, 고린도후서 우리가 읽었는데요.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밖에 나가면 꼼짝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는 상당히 온유하고 겸손하고 대하지만은 밖에 나가 전도할 때는 그는 담대했어요. 귀족들을 만나거나 그런 높은 사람을 만날 때 그는 귀죽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님의 백성들이라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여러분 성도들 만날 때, 가난한 사람들을 만날 때, 보잘것없다고 엮이는 사람 만날 때는 우리는 귀하고 온유하고 여러분 그분들을 참 존중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밖에서 높은 사람들 만날 때, 국회의원을 만나거나 대통령을 만날 때 담대한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가 오늘 다음에 시간이 좀 늦게 설교가 시작됐으니까요.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키도 후리후리하게 크고 의복도 훌륭하고 멋과 품위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생각해 보세요. 노잣돈이 풍부했겠습니까? 아니면 목욕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는 잠잘 때 볏짚가리 속에서도 잠잘 때도 있었을 것이고요. 동굴에서 잠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옷은 구겨졌고요. 씻지도 못했고요. 머리는 이렇게 무스를 바를 그런 형편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모가 얼마나 추리했겠습니까? 전도한다고 그는 얼마나 그 모양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마치 거짓골을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10장 8절에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강력한 지도자상은요, 카리스마가 넘쳐야 하고 그 당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압도하는 면이 있어야 지도자라고 생각했어요. 얼마 전까지 우리도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 강하게 보이려면 뭔가 디스트럭티브해, 막 파괴적인 모습을 보여야 돼요. 사람이 자기를 보면은 이렇게 농담하다가도 상사가 오면은 그냥 가슴이 그냥 아주 찔끔해가지고 그냥 꼼짝 못하는, 그래야만 그 사람이 옛날에는 지도자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이제는 그런 사람은 각광받지 않습니다. 그런 지도자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보니까 여기 10장 9절 10절에 보면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놀랍게 사도 바울은요, 말재주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눌해, 말이. 그가 얼마나 어눌했으면은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지루하면은 유두구가 2층에서 여러분 창가에 걸터 앉았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여러분 죽었다 살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설교를 유창하게 했더라면 그가 여러분 그게 잠잤을까요? 아마 꾸벅꾸벅 졸다가 떨어졌어요. 모세도 말이 어눌하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 로마인들은 생각하기를 지도자는 연마와 트레이닝을 통해 자신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믿었어요. 키케로라는 사람이 그의 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신감이란 중요하고 고상한 일을 착수함에 있어서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뚜렷한 희망을 통해 갖는 자신에 대한 정신적인 확신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신감을 키우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 야단도 안 쳐요. 애 기죽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 자신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줄 알고 애 기죽이면 안 된다고 야단도 안 치고 애가 그냥 멋대로 해도 그냥 내버려둡니다. 학교에서 혹시나 내 아이가 자신감이 상실할까 봐 엄마들이 전전긍긍합니다. 자기 아이가 매 맞고 집에 오기보다는 두들겨 패고 와야만 직성이 풀려요. 그러나 바울의 태도를 보면 그런 자신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는요,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키케로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제는 잘 생각한 강력한 통제를 이용해 마음에 일어나는 욕망과 부적절한 충동을 다스리 이성으로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며, 억제는 지혜로운 판단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말이 복잡하죠. 우리는 우리의 냉철한 이성과 지성을 동원하여 강한 정신적 결심으로 절제를 실현해 보려고 노력해 봅니다. 우리가 연초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강한 뭔가 절제하고 하겠다 그러는데, 절제에 성공하지 못해서 제가 배가 나왔다고 절망했는데, 하와이 가니까 이게 배 나온 것도 아니야, 이게. 얼마나 제가 날씬한 축에 속하는지 몰라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한국 분들이 지나치게 날씬해서 그렇지, 하와이 가면은 엉덩이가 보통 사람 저보다 3배 큽니다. 야, 나는 그 사람들 깜짝 놀랐어요. 제가 남원적에 있을 때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은 입맛이 없어요, 점심 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밥을 안 먹고 이렇게 있으니까 한 젊은 여집사가 저보고, 목사님 왜 밥을 안 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딱히 할 말이 없어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은, 배가 나와서 절제하려고 안 먹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젊은 여집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의 배는 살이 쪄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연륜과 덕이 쌓여가지고 쌓인 것을 아름답게 된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식사를 해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연륜과 이 연륜이 쌓여서 이게 앞에가 이게 덕이 충만한 거지, 이게 절대 살찐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보다 연륜과 덕이 쌓인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절제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절제를 위해서 자신의 지성을 이용하고 자신의 생각에 강력한 통제로 절제에 성공해 보셨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9가지의 성령의 열매 중에서 절제를 맨 나중에 거의 마지막에 둡니다. 그래 안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절제를 은사 맨 뒤에 놓는 이유는, 절제란 자신의 이성을 이용해서 이룰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절제가 가능한데요, 바울은 지도자에 대해 이와 반대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 지도자의 덕성이란 연마나 트레이닝을 통해서 얻어지는 덕목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양에서도 성경과 마찬가지로 최고의 덕목 중에 겸양을 으뜸으로 꼽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가면은 그 초대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하기를요, 음식 솜씨가 변변치 못해서 보잘것없는 음식을 내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희한하게요, 그 여자분들의 습성을 보면요,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차리고 음식을 많이 차릴수록 보잘것없는 음식을 차려서 죄송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만약에 정반대로 반찬이 맛이 없다고 투덜거리다가 짜다고 맵다고 얘기하면 여자분들은 참지를 못합니다. 음식을 차린 것이 없다, 보잘것 음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맛이 있다는 말을 유도하기 위한 가짜 겸손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겠습니까? 만약에 진짜로 음식이 맛이 없다고 느꼈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하는데, 차린 것이 많으면은, 차린 것이 없다 그러면은,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차렸는데, 이 말을 듣고 싶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의 겸손은 실질적이고 진짜입니다. 사람이 목회를 오래 하면 할수록 성품이 강해집니까? 약해집니까?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목회를 오래 하면은 목사님들이 나이가 많을수록 더 부드러워집니까? 아니면 더 강해집니까? 이렇게 그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 번은 청양이교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청양이교회 집사님들한테 여쭤봤어요. 성경 공부를, 저하고 성경 공부를 했던 분들하고 여쭤봤어요. 집사님들, 우리 양복 기사님도 거기 계셨을 겁니다. 그때 성경 공부할 때 같이 오셨으니까. 여기 청양이교회 역대 목사님들 중에서 누가 가장 인상에 남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나는 그래서 기라상 같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거든요. 청양리를 다녀가서 우피론 목사님을 비롯해서 엄보서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다녀갔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분들의 이름을 호명하지 않고 놀랍게 그때 그 전기석 전도사님, 그때 무슨 부목사님, 무슨 전도사님, 그렇게 부목사님만, 전도사님만 언급하는 것입니다. 제가 놀랐어요. 그걸 얘기 들으면서
그럼 왜 목사님들은 얘기를 안 하냐 그랬더니 그분들은 너무 어렵고 너무 엄하고 너무.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담임 목사가 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를 오래 하고 은퇴를 눈앞에 둔 목사님 밑에서 경험담을 들으면 되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내가 말이야, 목회를 오래 하니까 교인들이 어지간하게 속을 썩여도 이제는 눈 하나 깜짝 안 해. 이제는 말이야, 나도 말이야, 배짱이 생겼어. 이제 장로님들 정도는 내가 휘어잡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배짱이 생겼다는 말은 배째라식의 삶을 터득했다는 말 같아요. 이제는 교인들을 대할 때 배짱 있게 그들을 몰아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죠. 더 강해졌다는 말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 교인들이 교회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더 겸양해지고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근데 더 겸양해지고 겸손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이제는 목회자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고 이제는 합회에 가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착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담력이란 쓸개가 커졌다는 말이 아닌데요.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높은 데 가서 전도하라 그러면은 관직이 높은 사람들 앞에서는 꼼짝을 못해.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이 겸양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겸양인지. 제가 처음에 집사 안수를 받았던 신임 집사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얼마나 겸양하고 얼마나 자기 목소리를 낮추고. 근데 교회에 오래 다녀서 장로님이 되시고 또 수석 집사님 되시고 높은 사람이 되면은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왕왕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에 결심은 어떻습니까? 제가 옛날에는요, 얼마나 참 이 사람들 앞을 나서는지 두려운지 몰라요. 하다못해 산악역에 가서 기차표를 끊어야 되는데 기차표 주세요를 못 해가지고 그냥 서 있어 이렇게 혼자 이렇게 얼어가지고. 그러면 그 역장이 보다 못해가 답답하니까 너 왜 왔냐 그래요. 그러면 제가 말을 못해. 그러면 너 어디 가냐 그러면은 말을 못해. 답답하니까 그럼 이 사람이 찍어요. 여기 가냐 그러면 끄떡끄떡해. 그럼 잡혀졌다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성도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한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좋은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성도들을 강하게 몰아치는 채찍 같은 품성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쩌면 그런 모습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요, 고린도서의 그 내게 이르시기 12장에 보면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번에 하와이 가서 그 박윤혜 전사님 여동생 박윤석 집사님 댁에서 7박 9일 동안 머물렀어요. 7박 9일 동안 머물렀는데 제가 그 집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많은 걸 느꼈는지 몰라요. 이 7박 9일 동안 저를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나 들어보니까 조카를 7년 8년 동안 돌봤고 그 집에서 한국에 데려다가 그 쉬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7박 8일 동안 있었는데 내가 돈을 쓰려고 그러면은 절대 못 쓰게 하는 거예요. 나는 돈을 쓰고 싶어도 못 써요. 나중에는 선물을 사다가 제 트럭에 막 박여놨는데, 제가 이 박윤혜 전사님 동생은 내가 세상에 살면서 그런 분 쳐다보다 그런 분 처음 봤어요. 얼마나 그분 때문에 전사님이 우리 재림교로 넘어오고, 그분 때문에 남동생이 있죠. 여동생이 넘어오고, 그분 때문에 조카들이 넘어오고, 그 한 분이 그 품성 때문에 온 가족이 다 전도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분을 보면서 또 금요일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금요일마다 보니까 거의 10만 원, 20만 원어치 물건을 사다가 요리를 해. 자기 성도들 먹이려고. 40-50명분을 매일 자기가 음식을 해가지고 교회로 가는 거예요. 싸가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거를 매주 한대, 매주를. 우리는 여러분 2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식사단번도 힘들다고 여러분 불평해 본 적 없나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것도 모자라서 매일 봉사 다니고 오는 손님들 다 뒷바라지 해주고. 제가 그 박윤혜 전사님 거기 동생한테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도란 도대체 재림교회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표준을 제가 본 것 같아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보니까 그래요. 바울은 그 사역에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이 됐어요. 이것이 보통 사람의 경험과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성공이 자신감을 부른다고 믿지 실패가 자신감을 부른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목회 성공의 비결을 발견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목회 성공의 비결은 뭔지 아십니까? 자신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발견한 데서 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을 발견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에 내가 확실히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부족한 것이 발견이 돼야 돼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부족한 것이 내 사람들 앞에 공포가 돼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려고 하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찌된 영문인지 자신의 자랑할 만한 것을 가리고 자신의 부족한 것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의 사역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자신의 연약함을 더 많이 깨달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것은 보통 사람들의 경험과는 정반대되는데 이게 박윤혜 전사님 동생이 왜 그랬나 봤더니 이분은 세상 없어도 하루에 2시간을 아침에 기도해요. 4시부터 6시까지 기도하는데 세상 없어도 아무리 피곤해도 그 시간에는 반드시 기도해. 깜짝 놀랐어요. 손님이 있든 없든 항상 기도해. 거실에서. 거기서 그의 겸손함과 그의 봉사심이 나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성공이 자신감을 부른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목회 성공의 비결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의 성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지 내 능력이 달린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소그룹을 운영할 때 내 자신감으로 소그룹을 운영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소그룹을 하면 할수록 부족함을 느껴야 돼요. 내가 더 나가야 되고. 그 집사님 여러분, 우리 목자라면은요, 내가 매주일 먹이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시면 좋겠어요. 먹이시고 우리 성도들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와이 교회에서 교과 공부를 할 때 그 교과 팀에 갔더니 저보고 오라 그래서 갔어요. 뭐 유튜브로 제 설교를 들었다나 하면서 뭐 팬이라는 끌고 왔어요. 제가 가서 이런 얘기 제가 했는데 저희 우리 마석교회가 하는 소그룹을 잠깐 소개를 했어요. 그분들이 뭐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냐면은 목사님, 내가 이 한국에 나올 일이 있으면 내가 마석교회 반드시 한번 들려보겠다 그런 것입니다. 들려가지고 우리 마석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내가 여러분들 자랑을 했거든.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남자들이 지혜가 많습니까? 여자들이 지혜가 많습니까? 여자분들이 겸손이 좀 덜하구나. 지혜를 말씀. 만약에 진짜 겸손하다면 여자 안 하고 남자 그럴 텐데 실망입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여자분들이 본능적으로 지혜가 많아요. 여자분들이 진짜예요. 여자분들이 지혜가 많아요.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지혜가 많아요. 근데요, 여자들은요, 왜 지혜가 많은지 몇 개 할게요. 여자 집사님들을 보면은 다들 힘이 넘쳐나도 말하기를 나는 너무 연약해 이렇게 해야 돼요. 나 저런 거 못해요 이렇게 말해요. 제가 얼마나 연약한 여자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늘 연약한 여자니까 너 강하게 보이는 남자들아 늘 나를 보호하거라 알겠느냐 그 말입니다. 근데 젊은 여자분들은 그렇게 나 연약해요 그러는데 연세가 좀 들고 그러면은 이제는 그런 거 사라지고 자신의 주장과 자신감으로 남자들이 도움 따위는 전혀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와 같이 이렇게 목회를 할 때 우리 분명히 제가 하는 거 우리 김호기 목사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없으니까 더 잘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다 할 수 있지만은 뭐든지 저한테 막 물어볼 필요도 없는데 항상 우리 김옥겸 목사님은 나한테 뭐라고 하면은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여쭤봐. 여러분, 그게 더 이뻐요? 아니면 지가 다 한다고 지 멋대로 하는 게 좋아요? 김옥겸 목사님이 저 지혜로운 것입니다. 응? 되게 지혜로운 것이에요. 며느리가 다 할 수 있지만은 시어머니한테 꼬박꼬박 가서 어머니 장은 어떻게 담가요? 김치는 어떻게 담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시어머니 다 알아. 며느리 다 알아요. 어쩌면 시어머니보다 더 혁신적이고 좋은 방법을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그렇게 해주면 시어머니는요, 괜히 기분이 좋고 행복한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게 바로 겸양입니다, 겸양.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자기가 연약하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을 남과 비교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비교하기 때문에 그는 늘 자신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연약함은 단순히 자신에 대한 비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그가 더 분명히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바라보게 된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내가 나은 것처럼 보이지, 여러분과 저는요, 늘 그리스도의 의와만 비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단순히 자신의 부족한 노력을 보충해주는 분이 아닙니다. 바울이 원한 바는 자신은 점점 사라져 없어져 버리고 그리스도만이 더 강력하게 자신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바울은 여러분 이래요.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교인들과 화목해지기를 도모했는데 화목해지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만약에 어떤 우월한 사람이 있으면은 사람들은 그 우월한 사람 때문에 마음에 반감과 반란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은요, 사람이 여기 이 아리스토텔레스 폴리티카 여기 문서에 이렇게 됐습니다. 열등한 자들은 월등한 자들과 동등해지기 위해 그리고 동등한 자들끼리는 서로 우월해지기 위해 반란을 일으킨다. 바로 이런 것들이 반란을 조장하는 마음 상태다. 반란을 일으키는 동기로는 이익과 명예를 얻으려는 욕망 혹은 불명예나 손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확실히 철학은 어렵죠. 무슨 말이지? 근데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우월한 척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우월한 척한 사람들을 끌어내리게 동등해져야 되니까 반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반감을 가지게 되고 항상 사람들이 이전에 긴장이 흐르고 뭔가 텐션이 흐르고 뭔가 그러면은 우월한 사람, 내가 우월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긴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에 이런 말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동등해지려는 마음은 반란과 반감을 부추겨요. 이럽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동등해지려고 이렇게 말해요, 요즘에. 네가 목사면 목사지, 네가 선생님이면 선생님이지, 네가 사장이면 사장이지, 네가 장로면 장로지 하는 사상이 동등해지려는 반란에 속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작금의 동정한 앞에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 이제 뭐 총회에서 뽑은 합회장이 갈리고 막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거기에 댓글이 올라가고 게시판에 올라갈 때 우리 마석교 성도님들이 한 분도 거기 게시판에 글을 안 올린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요. 사람이요? 이제 장로님들이 두려움이 없어요. 네가 목사면 목사지, 네가 합회장이면 합회장이지, 네가 장로면 장로지. 이런 지금 형국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대립과 무질서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반란, 동등해지려고 하는 반란이에요. 그게 동등해지려고 하는 반란. 자신의 강함을 증명하려는 것은 사단의 달콤한 유혹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지혜로운 백성이 되어야 돼요. 제가 글을 올리는 그 글을 보면서 무수한 거기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 글들을 보면서 제가 미국에서도 그 와이파이 되면 그걸 열어보거든요. 열어보면서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참, 이번에 그 행정위원회 뽑힌 우리 박세미 사님 가서 정말 고통을 많이 당했겠다 싶고, 그런 힘든 것에서 피해서 하와이에서 와이키키 해변을 거니고 있는 나는 너무나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어요. 사람들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함으로 성도를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나의 연약함을 제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자신의 중요성이 자신에게서 사라지는 만큼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내 자신의 중요성이 자신에게서 사라지는 만큼만 나타나게 되는데 대개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분명한 진리가 분명한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당하는 것입니다. 품성변화, 하나님의 계명의 준수,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 등 수많은 문제들이 왜 우리 마음속에 실천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함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권한을 버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연약함이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권리를 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기분 나쁜 것은 내가 내 권한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담임 목사인데 집사님이 직원일 때 내 말을 토를 달고 그래? 기분 나빠. 감히 담임 목사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러면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런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은 성도한테 서운하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여러분 보세요. 이 논리라는 것은 토를 달면 또 토를 달게 돼 있어요. 게시판에 보세요. 어떤 사람이 글을 올리면 그 반대 댓글이 계속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또 계속 올라가요. 무모한 짓이에요. 무모한 짓. 내가 담임 목사의 권한을 버리고 내가 장로의 권한을 버리고 내가 선생님의 권한을 버릴 때 자신을 방어하려고 애쓰지 않게 되고 자신을 주장하려고 애쓰지 않게 되고 교회는 평안하고 내 마음도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정로의 계단 7장에 제대되는 증거에 교만하고 자기 주장만 세우던 자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될 것이다. 허영심이 많고 거만하던 자가 침착해지고 근신하게 될 것이다. 음주하던 자가 절제하고 방통하던 자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연약함이란 뭐냐? 매일 연약한 표정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게 살고 비굴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십자가를 선택하라는 말이에요. 십자가. 내가 연약하니까 주님의 십자가만이 나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 집단이 누군지 아십니까? 삼성과 현대그룹입니다. 삼성의 성공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삼성이라는 회사는 절대로 그 마음이 조금의 성공에 안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A+ 성공자치연구소의 장문섭 논설위원회 그래서 발췌한 것입니다. 삼성을 창업한 고 이병철 회장은 67세에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기 위해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에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당시 제일 큰 딸이었던 장녀 이인희 씨가 모였고요. 장남이 이맹희 씨고 차남이 이창희 씨고 그리고 셋째 아들이 이건희 씨였습니다. 그런데 이병철 회장은 그의 저서 호암자전에서 삼성을 보존시키는 일은 삼성을 지금까지 일으키고 키워온 일보다 더 힘든 일이기 때문에 후계자 선정은 절대 그냥 일반적인 혈육의 위기질서를 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뽑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장녀가 있고 장남이 있고 차남이 있고 셋째 아들이 쫙 있는데 갑자기 셋째 아들을 딱 주목하면서 건희야 네가 맡아서 해라 딱 그랬습니다. 그때 이맹희 씨 장남은 거의 충격에 빠져가지고 거의 기절 직전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자기가 후계자를 생각했는데 87년 이병철 회장이 잡고하자 이건희 회장이 2대 삼성그룹 회장에 취임합니다. 그 이후 1993년 그는 이른바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신경영이라는 화두를 처음으로 제시하면서 나부터 변해야 한다라고 부르짖습니다. 그가 주창했다는 마누라와 자식을 빼고는 다 바꾸라는 말은 한국 사회의 유명한 말로 회자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이 이 말로 한국 사회를 한바탕 뒤흔들면서 결국 국가도 기업도 교회도 개인도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변화 마인드를 사회에 널리 확산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신경영 선포 이후 삼성은 10년간 매출액이 3.4배, 이익이 28배를 기록하면서 한국 대표 기업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여러분, 2012년도 이건희 회장은 신년사에서 앞으로 예상치 못한 변화들이 나타날 것이다. 맨날 이건희 회장은 위기다 하고 얘기해요. 위기다.
이 회장은 동종 경쟁에서 이종 경쟁으로, 기업 간 경쟁에서 기업 간군의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회장은 삼성의 미래는 신사업, 신제품, 신기술에 달려있다면서 기업 문화를 좀 더 개방적이고 유연하며 혁신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개방적이고 유연하며 혁신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목사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각이 자꾸 개방적이기보다는 보수적으로 변해버려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또 뭐냐면 유연해지기보다는 딱딱해져. 생각이 자꾸 남의 말을 잘 포용을 안 해. 이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 집단은. 되게 목회자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개방적이지 못하고 보수적으로 변하고 유연해지지 못하고 좀 더 딱딱해지고 좀 더 화석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면은 제가 이 젊은이들을 좋아하는 건 젊은이들은 생각이 굉장히 혁신적이에요. 혁신적이고 뭔가 방향이 있어요. 이걸 보면서 실패는 삼성인에게 주어진 특권으로 생각하고 도전하고 또 독권해야 된다.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패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코닥칼라, 여러분 코닥 필름 있죠? 무려 131년 동안의 필름의 대명사처럼 여겨졌어요.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출시한 회사가 바로 코닥 필름입니다. 그런데 그 필름이 그 유명한 그 사진기 회사가 망했어.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수로내기, 여러분 알죠? 그 배가 지나가는 수로내기, 영어로 커널리제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은 한 번 어떤 방식으로 성공하면 그 방식을 고집하려는 심리적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망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방법을 썼어요. 방법 썼는데 그게 성공했어. 성공했는데 그 방법을 계속 고수하려고 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 소그룹을 하는데 저는 끊임없이 여기 안주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음 단계로 발전하는가, 어떻게 하면 하는가 계속 고민해야지. 여지껏 작년에 했던 방식 오래 쓰면 또 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은 매년 바꿔버려야 돼요. 매년. 지금 제가 왜 바꿔야 되는가? 그 반에 계속 있으면 발전이 절대 없어요. 내년에 여러분 소그룹은 제가 결심을 했어요. 바꿔야 됩니다. 다 바꿔야 돼. 수로내기. 동기와 동기를 만족하는 수단이 경험상으로 한번 연결되면 저절로 수로가 파이는 것처럼 제3, 제4 연결이 가능해진다는 메커니즘입니다. 자칫 수로내기가 강해지면 고정된 발상의 틀에 갇혀 더 이상 다른 발상을 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머릿속으로 하나의 원칙을 정해버리면 다른 사람의 신선한 생각과 말씀이 눈에 보지 않는 것이 이게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볼 때 제가 늘 마음에 먹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은 그걸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예스부터 하지 노는 절대 안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도자의 덕목 중에 제일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것은 코닥이라는 회사는 131년의 역사에서 80% 이상의 세월 동안 정상의 자리를 누리며 온 그 성공의 경험이 결국 코닥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성공은 조직을 자만에 빠뜨리기 때문에 오히려 성공의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공은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고 얘기하죠. 달리 말해 성공이 성공의 적은 성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소그룹을 어떻게 하면 더 영적인 소그룹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안식일 학교를 영적인 안식일 학교로 변모시킬 수 있을까? 계속 끊임없이 우리는 개혁하고 연구하고 변화에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당면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강한 태도는 나태한 태도와 비슷한 맥락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조금이라도 나태하지 않는 삶. 그래서 제가 박윤희 선생님 동생을 얘기했지만은 이분은 보면은 매일 뛰어다녀요. 왜냐하면 조금에도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법이 없어. 내가 깨달았어요. 아, 남한테 봉사하려면은 내가 부지런해야지. 제일 무서운 병이 귀찮아하는 병이야. 귀차니즘. 귀찮아하는 사람은요, 제일 좋은 게 있어요. 무덤에 갈 때가 제일 좋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바쁘게 움직여. 그냥 계속 엉덩이를 땅에 붙이는 법이 없어요. 계속 그냥 왔다 갔다 뛰어다녀. 그냥 여기서 전망콩 가서 그냥 걸어가는 것도 아까워서 뛰어가. 언니의 어쩜 저렇게 다를까 생각해 봤습니다. 박윤희 선생님 게으르다는 말이 아니라
박근혜 사장님께도 이렇게 좀 이렇게 점잖으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점잖으신데 그분은 팍팍팍.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쩜 두 자매님이 이렇게 틀립니까? 했더니 남들이 그런데요. 하나도 닮은 데가 없대요. 동생은 뭐, 그래서 제가 그걸 두 분을 보면서 참 강한 태도는 여러분 늘 연약함을 인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새벽마다 자신을 그리스도의 의와 비교함으로 자신이 불결하고 더럽고 순수하지 못한 나를 인지함으로 예수님을 매일 발견할 수 있잖아요. 새벽마다 그래야 돼요. 저희 마석교회가 새벽 기도 때 성도들이 막 30-40명이 다시 불었어요.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앉아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새벽 기도는 정말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는 최고의 뭡니까? 그 에너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마석교회 새벽 기도는 빨간 날은 쉽니다. 그래서 설날 때는 제가 쉬겠지만은,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하와이 가니까요, 모든 게 너무나 풍요로워요. 집집마다 가면 널찍널찍하고, 집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한편으로는 너무나 풍요로우니까, 너무나 진짜 미국이라는 땅이 풍요롭더라고요, 보니까. 풍요로우니까, 나는 한번 이렇게 동네 이렇게 거니는데, 그 동네 이렇게 거니는데, 동네가요, 몇십만 평이 공원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게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 조그만 동네에. 그리고 그 잔디를 다 깎아놨고 했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을까? 우리 마석에는 인구가 10만이 사는데 무슨 움직일 만한 공간이 없잖아.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춥고 동토의 땅이고 부족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데 살아야만 그래도 신앙을 이렇게 하지 않는가. 예, 우리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얘가 들어보니까 대한민국의 동물들이 제일 보면 어디 가도 적응을 잘한다면요. 여름은 너무 뜨거워서 열대지방에 가도 여름인가 보다. 그리고 겨울에 우리 춥잖아요. 그러니까 알래스카에 가도 겨울인가 보다. 그런다면요. 겨울이 좀 길겠거니. 열대지방에 가도 여름이 좀 길겠거니. 그런다면요. 거기는요. 가니까 닭들이 막 돌아다녀요. 야생 닭들이. 야생 닭들이 막 10마리 막 돌아다니는데 우리 같으면 아마 다 잡아먹었을 겁니다. 거기에. 난 저게 누구 닭이냐 그랬더니 저게 그냥 집 못 돌아다니는 닭이래요. 근데 안 잡아요. 닭들이 내 앞에 오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닭들이 절대 사람 앞에 안 갑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눈빛이 있잖아요. 이거. 잡아먹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눈빛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안 잡아먹어요. 사람들이. 그 닭들이 치킨들이 막 다 하는데 그리고 보니까 먹을 게 천지야 천지. 오리가 막 다니는데요. 오리가 다 개인 닭이 그게 아니에요. 다 그냥 야생 오리야. 야생 오리들이 다니고 막 닭들이 다니고 그리고 닭들이요 새끼를 까가지고 이렇게 10마리의 새끼를 들고 다니거든요.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아. 참 별세상에 갔다 왔습니다 제가. 근데 제가 이 하와이 교인들한테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좋은 데 살면서 안 늙죠? 그랬더니 늙는데네요. 여기는 안 죽죠? 그랬더니 죽는데요? 공동묘지가 있더라고요. 왜 이런 데서 살면서 죽죠? 그랬더니 죽는데. 그랬더니 한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여기는 지상천국이지 하늘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좋은 말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좋아도 지상에서는요 아무리 좋아도 늙음과 죽음이 똑같이 있더라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이제 안식일 끝났더니 한 장로님이 저 그냥 보내고 서운하다고 이렇게 여행을 시켜줬어요. 장로님하고 이렇게 차 타고 가면서 했더니 장로님 오신 지 얼마 됐습니까? 했더니 17년 됐대요. 그렇습니까? 장로님 여기가 너무 좋아서 한국 생각 안 나죠? 했더니 목사님 내년에쯤엔 나가려고 그런대요. 왜요? 내가 놀래가지고. 그랬더니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여기가 좋아도 한국이 좋대요. 에? 그랬더니 고영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고영 목사님 여쭤봤어요. 목사님은요? 했더니 나도 두 아들이 여기 치과 의사를 하고 있어요. 두 아들이 아니었으면 한국에 가겠대요. 왜요? 내가 더 놀랐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고영 목사님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미국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교포들이 하와이나 미국은 재미없는 천국이고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래요. 재미없는 천국에 살아봤자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자기는 한국이 좋대요. 그래서 한국에 나오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아, 하와이보다 한국이 좋구나. 그러고 억지로 위로를 받고 왔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참 어디를 가도 이 땅에서는 천국이 아니에요. 어디를 가도 천국은 오직 하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쪼록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올바른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